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강하고 담대한 신앙입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강하고 담대한 신앙입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터로 삼아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강하고 담대한 이 속성을 말씀으로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째, 기독교 신앙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과거의 역사를 신뢰로 들어서 오늘의 역사와 미래의 역사를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이미 지난 전쟁에서의 승리를 2번이나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 2번의 큰 전쟁이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입니다. 이 2번의 큰 전쟁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군대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군대 대 군대, 무기 대 무기, 전술 대 전술로만 비교해 본다면 이스라엘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 시온과 옥의 군대는 전쟁의 실전 경험과 잘 훈련이 된 조직적인 군대이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군대는 출애굽 제2세대들 중에서 만 20세의 평민으로 구성된 풋내기 군대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우리나라는 철저한 반공 국가였습니다. 이승복 어린이 사건은 초등학교의 도덕교과서에 실려 있었고, 그가 죽기 전에 외쳤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는 노래로도 만들어져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불리워졌을 정도입니다.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원수의 총칼 앞에 피를 흘리며 마지막 주고 간 말 공산당은 싫어요. 구름도 망설이는 운두령 꼭에 새무덤 오솔길을 산새가 운다. 이 노래예요. 그 당시에는 전쟁의 위험이 아주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1년이면 한두 차례씩 북한에서 무장 공비들을 막 난파하곤 했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도덕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북한의 김일성이 왜 우리나라에 침략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느냐? 우리나라에는 월남 전쟁을 직접 경험하고 다녀온 군인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맹호부대, 청룡부대, 백호부대가 다 그 당시 월남 전쟁에 참여했던 부대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의 실전 경험이 많은 군대가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풋내기 군대를 압도한다는 말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는 다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땅에 그들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원래 그들이 나라로 세운 그 땅은 모압 족속의 땅이었는데 아모리 족속이었던 시온과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빼앗아서 나라를 세운 땅이 바로 지금이 그들의 땅입니다. 시온과 옥의 군대는 실전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군대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련한 군대들이고 막강한 군대들이며 잘 훈련된 군사들이고 조직력이 좋은 군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만 20세 이상의 평민들로만 구성이 된 풋내기 군대였어요. 군대의 기량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군대는 시온과 옥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산 왕 옥은 거인이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그의 키는 적어도 3m 50cm 정도가 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그 유명한 블레셋의 거인 장군인 골리앗의 버금을 갈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추론을 해보면 왕이 거인이라고 한다면 그의 휘하에 있는 군인들 중에도
군대들 중에도 거인들로 구성이 된 특수부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와 바산 왕 옥의 군대를 이기고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정복한 시온과 옥의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시온과 옥의 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할당을 해주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사건들은 다 지나간 사건에 있었던 실제적인 과거의 역사의 사건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지나간 이 과거의 사건을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출애굽제 이 세대들에게 언급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영속성,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영속성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영속성이란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성질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항상 변함이 없는 그 상태로 계속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신명기의 그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며, 또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동일한 효력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영속성에 대한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요, 일회용의 은혜가 아니라, 단 일회용의 은혜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영속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생명, 과거의 인생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생명, 오늘의 인생이 함께 구원을 얻고 미래의 생명, 미래의 인생까지도 함께 완벽하고도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의 영속성에 대한 예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과 관련성이 있는 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과 은혜는요,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군대와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직접 전쟁터에 함께 하나님께서 뛰어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선봉장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 되셔서 그 모든 전쟁들을 직접 선두에서 진두지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군대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전쟁들을 완벽한 승리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쟁은 시온과 옥과의 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많은 전쟁들을 더 치루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시온과 옥의 전쟁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전쟁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한두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한두 나라와도 이거 버거운 전쟁인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부족 국가들과의 전쟁입니다. 7 나라들을 상대를 해야 하는 엄청난 무리수가 있는 전쟁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전에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기회를 가졌었지만은 그들의 기와 그들 군대의 위험에 눌려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정복 전쟁 그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리고 회피해버린 쓰라린 패배의 이력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지금 그 마음이 착잡하겠습니까?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사기가 충천해야 합니다. 특히 몸과 몸을 부딪혀 싸우는 고대 시대의 전쟁은 더욱더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의 사기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전쟁에 임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기가 딱 눌려가지고 막 두려움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사실을 아시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사기를 불어 넣어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본문 4절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옥에게 행하셨던 과거의 그 승리의 그 역사를 그냥 지나간 과거의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미래의 전쟁에서도 변함없이 행하시겠다 하는 약속이고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에 대해서 영속성, 나의 능력, 나의 역사, 나의 행사는 과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너를 도와서 전쟁에 이겼다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너를 도와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며 앞으로도의 모든 전쟁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라고 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그 영원에 대한 영속성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속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는요, 영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나를 위하여 나타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단 일회의 사건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도 변함없이 행하여 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기도의 응답을 지나간 과거의 응답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 기도와 내일의 기도, 현재의 기도와 미래의 기도까지도 변함없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나를 도와주시며 또 지난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과거의 그 역사를, 과거의 역사 단 일의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미래까지도 변함없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왔고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누려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던 일들에 대하여 간증을 하러 간다면 아마 며칠을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저 또한 그렇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그 모든 은혜들과 과거의 그 모든 역사들은 단순히 과거의 시간 속에 묶여있는 은혜들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임하시고 역사에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영속성의 효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인생과 그리고 내일의 인생에도 영원한 인생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지휘관이 되어 주시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다시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저는 어렸을 때 전쟁 영화를 좋아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 영화는 주로 6.25 전쟁을 주제로 하는 한국 영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의 그 전쟁 영화를 보면 남한의 군대와 북한의 군대, 이제 그 당시에는 괴뢰군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남한의 군대와 북한의 군대가 전투를 벌일 때 한 가지 아주 대조가 되는 현상이 꼭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의 자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은 전투를 할 때 항상 선두에 서서 전투를 지휘합니다. 우리나라의 지휘관은 돌격 명령을 내릴 때도 가장 선두에 서서 돌격 앞으로 하면서 가장 먼저 자기가 적진을 향하여 먼저 돌진합니다. 그러나 북한 군대의 지휘관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화의 장면에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북한 군대의 지휘관은 항상 군대의 가장 휴미진 곳에서, 후미진 곳, 맨 끝에서 군대를 지휘합니다. 돌격 명령을 내릴 때도 북한 군대의 지휘관은 군대의 맨 뒤쪽에서 돌격 앞으로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자기는 안 나가요. 그리고 오히려 뒤에서 그 명령에 불복종해서 두려워서 후퇴하는 자기 편 군인들을 향하여 권총을, 방아쇠를 당겨댑니다. 여러분, 그런 전쟁은요, 승리가 분명합니다. 지휘관이 솔선수범을 보이면서 앞장을 서는 군대는 전투에서 이겨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관이 자기의 몸을 도사리면서 군대의 맨 뒷끝에서 말로만 지휘를 하는 그 부대는 전투에서 집니다. 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휘하시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하실 때 항상 원칙을 가지고 지휘를 하십니다. 그 원칙이 뭐냐? 항상 맨 선두에 서서, 항상 맨 선두에 서서 지휘를 하신다고 하는 이 원칙입니다. 본문 3절과 8절 말씀을 계속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또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 가시며, 너보다 먼저 건너가고 네 앞에서 가신다. 이스라엘 군대보다 먼저 앞서 건너가고 이스라엘 군대보다도 항상 앞서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과 그 군대의 선봉장이 되셔서 지휘하신다. 그 표현입니다. 본문 3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본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하는 말씀과 또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직접 지휘를 하시며 이스라엘의 군대를 위하여 친히 가장 먼저 싸우신다 하는 선포요 그리고 약속입니다. 전쟁 영화 얘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6.25 전쟁이 터진 후에 전쟁 초기의 상황은 우리에게 많이 불리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북한의 군대는 탱크를 앞세워서 밀고 데려오는데 우리나라는 맨몸으로, 군인들이 맨몸으로 맞서야 하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국지를 보면 전쟁 영웅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삼국지의 그 장수 중에 모델 장수가 누구냐면 관우와 장비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와 장비는요, 항상 군대의 선두에 서서 자기의 군대를 지휘했던 장수들입니다. 적군과 싸울 때도 항상 가장 먼저 적군을 향하여 그들은 돌진합니다. 관우와 장비가 선두에 딱 서면 상대편 군대는 잔뜩 그냥 겁을 집어먹고 전쟁도 못 해보고 도망가는 군사들이 많거나 아니면 제대로 겁을 집어먹은 군대가 어떻게 전투가 되겠습니까? 싸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하고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우나 장비가 군대의 앞장을 서기만 해도, 선봉장을 서기만 해도 상대편의 군대는 오금을 저리며 겁을 내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직접 진두 지휘해 가시며 친히 맨 선봉장에서 가장 먼저 부딪혀서 적군들과 싸워주신다고 한다면 그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생명을 진두지휘하는 지휘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 인생길을 항상 맨 선두에 서서
맨 선두에 서서 직접 지휘를 해 나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휘해 나가실 때 지휘만, 말로만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들과 모든 위기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직접 부딪혀서 내가 만나야 되는 상황인 그 장애물과 위기들과 위험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십니다. 그리고 도우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을 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면 다 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다 안전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다 평안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반드시 복이 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왜 네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여야 또 강하여야 되고 담대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 이는, 그 이유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않을 것임이니라.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며 그리고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살이 빗방울처럼 쏟아지는 그 전쟁의 그 현장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을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하십니다. 시퍼런 칼날이 난무하는 그 살벌한 전쟁터에서 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선포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항상 늘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든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사실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늘 함께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깊은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늘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거닐던 그 38년 동안의 모든 세월 속에서도 그들과 늘 함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시온과 옥의 군대와 그 전쟁을 하는 그 전투의 현장에서도 그 전투의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늘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며 그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와 늘 함께 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함께하며 어떤 위기의 상황, 어떤 위험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들과 늘 함께하겠다 하는 이 약속, 이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인생의 모든 그 걸음들을 늘 통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문전성시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잘 나갈 때는 그가 살고 있는 집이 항상 사람들로 북적을 되지만 그 사람에게 갑자기 큰 위기나 위험이 오게 되면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마는 그 세상의 세태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단 한 걸음의 후퇴나
단 한 발자국의 물러섬 없이 어떤 상황, 어떤 위험, 어떤 잘못이 있는 순간에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거나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주, 내 안에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구원자로, 능력자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큰 은혜가 크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대체로 기독교 신앙은 강하고 담대한 신앙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왜 그리 하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누구보다도 그들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다. 그것을 이스라엘 군대들, 이스라엘 자손들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게 위축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는 큰 두려움의 공포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군인들이요, 싸워보기도 전에 미리 겁을 집어먹고 두려움과 큰 공포에 질려 떨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전쟁은요 이미 승산이 전혀 없는 전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사기를 충천하게 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지금까지 쭉 보았던 네 가지의 약속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시온과 옥의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처럼 앞으로 너희들이 만나는 가나안의 7 부족 국가들과의 모든 전쟁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군대의 주의관이 되셔서 가나안의 7 나라들의 군대들과 싸울 때 선봉장에 서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군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적군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선두에 딱 서서 덤벼봐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이겨야만 이스라엘 군대에게 갈 수 있어요. 제 선봉장에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이기고 이스라엘 군대까지 갈 수 있는 군인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군대와 너희들 자신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굳건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넷째,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너희가 그 전쟁에서 이기며 그 가나안 7 부족 국가들이 살고 있었던 그 모든 땅을 너희들이 차지해서 그 땅을 너희들의 기업으로 받아서 너와 네 후손들이 영영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라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며 삶의 터전을 이루고 내가 주는 복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하는 복의 약속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의 약속과 선포를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최종적으로 돌격 앞으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강하고 담대한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위험,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불안감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고통을 이겨내는 신앙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고 내가 부딪히고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나 혼자만 그 모든 상황들을 부딪히고 만나고 싸우고 부둥켜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선두해서 그 모든 장애들과 위험들을 제거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숙해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현실에 굴복을 하거나 상황에 굴복하거나 여건에 굴복하거나 환경에 굴복하거나 위기에 굴복을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며 물리치고 이기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왜냐? 간단해요. 기독교 진리는 간단합니다. 천지천능하시며 선하시고 의로우신 단 한 분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도우시며 내가 잘 되기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이 강하고 담대한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고 일어나 주 말씀에 순종하여 허리를 동이고 신을 벗으라 지팡이를 잡으라 그 어떤 재앙도 지나가리라 말씀에 순종하여 허리를 동이고 신을 벗으라 지팡이를 잡으라 그 어떤 재앙도 지나가리라 설주와 인방의 비가 유월케 하네 믿음으로 담대하라 유월하여 넘어가리라 다 넘어가리 다 지나가리
주 말씀에 순종하여 허리를 동이고